여호수아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성경이 중요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모세를 뭘로 비유해요? 여호와의 종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여호수아는 뭘로 비유해요? 모세의 수종자.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가보면 모세의 시종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요, 에베드 예흐와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 비록 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서 꽤 존경받는 표현의 어떠한 그런 묘사입니다. 가끔 저희 이제 김영희 집사님 대표기도 하면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 사자 목사님 이럴 때면 제가 아주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질 때가 참 많은데, 나중에 정중히 부탁하려고요. 사자라는 표현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 표현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마음을 알죠. 굉장히 그 존중하고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류의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참 귀하신 분,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존경받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그와는 달리 여호수아에게 붙여진 이 수종자, 시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어적 기본적인 어감은 사실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을 말해요. 근데 가장 낮은 위치에서 말하자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을 말하는데, 이 단어는 약간 일반적인 종과는 조금 달리 자원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불러서,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는 좀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래서 자유롭게 주인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섬기는, 보통 주인과 종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시종,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둘로스라는 표현을 하죠. 종에 있어서 이 둘로스도 다른 종과는 달리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땅과 종들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됐다면 희년이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종이 주인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걸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아주 가끔 희한하게 저는 지금 희년이 돼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나 저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 섬기던 종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주인 옆에서 평생 살 종으로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제 말하자면 공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주인의 그늘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그 증표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를 뚫어서 구멍을 내면 이 한쪽 귀에 보통 이제 귀걸이를 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귀걸이가 그렇게 유래가 된 건데, 남자가, 그러니까 종이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얽매인 종이 아니라 자원한 자유의 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둘로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자원하여 내가 메인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런 위치예요. 자원하여 즐겁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모세를 섬기던 그런 종.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모세에게 붙여진 호칭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붙였던 여호수아에게 붙였던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긴 하나
자원하여 즐겁게 섬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뭘 갖고 있어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호수아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즐겁게 자원하여 즐겁게 섬기면서 뭘 배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그 모습, 그 자세, 그 열심,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배웠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계속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받고 배우고 하게 되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놓고 볼 때 목회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목회자는 절대 하나님 다음 서열 2위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뭐예요? 교회의 그냥 리더예요. 리더란 뭐예요? 구약시대 개념으로 보면 삶의 모든 말투, 행동, 생각, 살아가는 흔적들을 보여주는 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라고. 이렇게 살으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 생각, 행동, 눈빛,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건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성도의 신앙은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보통 말해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워 놨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자꾸 벗어나면 교회는 건강한데 목회자는 안 건강해. 이럴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목회자가 병이 들면 성도도 병이 들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쁜 목사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성도도 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변질되고 나쁘게 가는데 성도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 이건 지금 둘 다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강조하지만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이 목회자에게 교회에 말씀에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죠. 바른 길을 가면 좀 부족하더라도 뭐해요? 존중해주고 따라가야죠. 그게 교회의 리더자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리석은 성도 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에게 뿌리 내리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드림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에 뿌리 내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배운 건 모세의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배운 건 모세의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배운 건 뭐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 답이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을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고 여호수아로 갈 때 모세의 신앙을 배우자, 여호수아의 신앙을 배우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배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구원의 역사를 가나안 초입까지 어떻게 해요? 풀어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구원을 위해 들여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고 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본받을 점이 많이 있으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제 1순위를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탈출하여 어디까지? 가나안 그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것,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를 가나안을 바라만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물론 막 싸울 정도의 기력이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죽을 정도의 기력이 쇠해서 죽은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죽은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위치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의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그 지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오늘날로 넘어오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한 모퉁이에 뭘 쓰는 거예요? 저를 쓰신 거고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여호수아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논쟁에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누가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세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1절에서 비교하고 있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인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지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그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현상들을 많이 이끌어냈어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홍해 바다 앞에서는 바다를 가르는 일을,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냈어요.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냈다고. 그런 기적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으켰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기적을 여호수아서를 다 살펴봐도 모세와 같은 그런 이적은 거의 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이적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으라면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그러니까 큰 이적과 기적 같은 현상이 그리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런 기적과 능력적인 면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가나안 정복의 일을 누구에게 명하셔요?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요. 여호수아는 기적과 능력적인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을 따라 결국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요. 그게 어디 누구의 탁월함 때문에 쓰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눴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첫머리에 있는 내용이 모세가 죽은 후에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느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그의 역할도 끝났고 그의 시대도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어떤 그 어구입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전형적인 어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불순종의 시대, 보통 출애굽 1세대라고 하죠.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종지부를 딱 찍은 거예요. 끝났어요.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여정은 이제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출애굽 2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의 문을 연다고 할 때에 모세의 역사와 여호수아의 역사가 전혀 다른 역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테두리는 이미 아담의 시대부터 동일하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어떠함 때문에 중간에 길이 딱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원래 계획이 탁 틀어졌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 때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의 방향을 한번 또 틀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런 길을 안 걷게도 하실 수 있으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좌로 몇 보 우로 몇 보 인생의 그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서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간다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사, 내가 모든 인생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하여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중간선상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지옥에 가는 존재로 다 태어난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 밑바닥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너는 내 백성 내가 삼고야 말 거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이 사람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백성 되게 만들어내는 것, 결과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몇 살에 예수 믿게 하겠다 이걸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가면 숙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알아서 몇 살이 되면 고난받다가 몇 살에는 돌아올 게 정해져 있다면 우린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 숙명론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어떠한 목적지에 정해져서 그것을 실패하시는 분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되어지고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불러오시고 이런 과정에 사람의 여러 열심과 애씀과 섬김과 낮아짐을 다 사용하셔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은지 구원 못 받은지를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방법입니다. 왜 꼭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질문해봤자 답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설명해줘봤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큼 그 역사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한 모퉁이를 담당한 것이고 그 연결선상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한 줄기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것뿐이에요. 새로우나 새롭지 않은 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가보시죠. 2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명령을 딱 너무나 쉽게 하시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호수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에 과정에서 수없이 담대함을 주시고 훈련시켰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33개 정도의 성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주 단단한 성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다 성주가 있고 거기에는 다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있어요.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에요. 무기도 거의 없어요.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갈 뭐예요? 강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기는 했으나 자기는 한 번도 어떤 이적을 이끌어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세처럼 이 강을 열 수 있을까라고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건너가라는.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승리라는 본질을 가지고 네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다 승리를 줄게 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 다 알지만 과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강을 건너갈 담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저에게 다드림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한강을 건너가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제가 모세의 기적을 아무리 설교로 수백 번 했다 치더라도 그 강을 하나님이 가르칠 것을 믿고 갑시다 하고 제가 그 강에 발을 담글 수 있겠냐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0m도 채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몰라서요? 아니요. 알아도 이게 쉽지 않아요. 알아도.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강에 발을 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뭘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정말로 큰 용기가 없으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근데 여호수아가 그 강에 발을 디뎠습니까? 안 디뎠습니까? 네,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디뎠어요. 요단이 갈라져서 발을 디딘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뭐예요? 발을 디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셨고 어떻게 역사를 풀어가셨으며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모세는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하는 지도자로 세웠을 때 여호수아의 능력이 어떠한가, 여호수아의 말주변이 어떠한가, 여호수아의 싸움의 기술이 어떠한가, 그거는 하나도 보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만 훈련시키셨어요. 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여호수아를 드디어 40년 만에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요단 강가에 발을 디디게 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 직분자, 성도를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쓰시는데 어떤 성도를 쓰시겠냐고요. 이 모양 저 모양. 돈 많은 성도요? 물론 쓰시기도 해요. 좀 명예가 정치적인 좀 힘이 있는 사람이요? 물론 쓰시기도 하죠. 학벌이 좀 있는 사람이요? 물론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쓸 때 돈이 있어서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쓰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이성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는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해야 될 일은 주인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뀝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업적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지 몰라요. 뭐 했니? 제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제가 귀신도 내쫓았고요. 제가 전도도 한 200~300명 했고요. 제가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헌금도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글쎄
글쎄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나? 하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뭘 저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물음은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물음을 놓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할 때 바벨탑을 쌓는 일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할 줄 아는 자였고 모세와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걸 배웠고 훈련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완성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걸 깨달았을 때 다른 폼나 보이는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폼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교회, 목사, 성도,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진짜 그 일에 순종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드림교회라는 그늘 아래서 몇십 년을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드림교회에 번지르르한 예배당을 주실지 안 주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다드림교회가 계속해서 그냥 세를 내고 예배하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증거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그 줄기를 계속 말씀 안에서 찾고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 위에서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드림교회의 방향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그런 것을 배웠던 것처럼 말씀에 엎드려 설교 때 진지하게 무릎 꿇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멋진 종, 자원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